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여러분의 시선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서의 가족사를 다루고 있는 초반 부분입니다. 에서가 야곱과 함께 살다가 서로 헤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앙인들의 시선을 두어야 할 바른 곳을, 그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족보 앞에서 에서의 가족사를 먼저 대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야복강 건너편에서 만나고 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던 세일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세겜을 지나 베델을 거쳐 이삭이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다시 모였던 모양입니다. 35장 29절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은 이때부터 함께 기럇 아르바에 머물렀던 듯합니다. 이삭이 사망하면 야곱을 죽이리라 다짐했던 에서였지만 다시 야곱을 만났을 때에도 그랬고, 이렇게 함께 기럇 아르바에 거주할 때에도 그의 다짐은 다 잊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풍부한 물질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야곱에게 소가 장자권을 빼앗겼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그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에서에게도 큰 풍요를 더하셨습니다. 야곱을 만나러 나올 때에도 400인의 병사를 이끌 만큼 큰 부족을 이루었었고, 36장 전체를 보면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이나 에서에게도 풍부한 재산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서 역시도 큰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게 베푸신 풍요는 이처럼 같았지만 야곱과 에서의 시선은,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머문 곳은 서로 달랐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야곱은 베냐민의 탄생 때 라헬의 죽음이라는 슬픔 대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복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얻어진 풍요에 자신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머무는 땅 기럇 아르바가 실제로는 두 형제가 머물기에 넉넉한 땅이었을 테지만 에서는 그곳을 좁다 여기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세일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풍성함을 이루었지만 복을 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얻어진 풍요에 관심을 쏟고 시선을 두는 바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던 기럇 아르바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구입한 그들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확장될 시발점입니다. 에서는 그러나 이미 얻은 것들이 많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다시 세일로 향합니다. 주어진 풍요가 많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고 구원사의 역사에서도 떨어져 나갑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루어진 현실의 풍요에 시선을 두는 바람에 더 큰 약속, 더 큰 복에서도 떠나고 말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그런데 현대의 기독교에서도 또 신앙인들의 삶에서도 너무 자주 일어나는 듯합니다. 기독교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흥이라는 현실에 집중한 나머지 교회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바라며 이른바 대박나기를 기도하며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루어질 성공의 시선을 빼앗기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맙니다. 대학 합격이라는 취업이라는 그 현실을 놓고 기도하지만 정작 이루어지면 대학 생활, 회사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에 시선을 두는 바람에 하나님을 떠나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루어진 일, 얻어진 풍요, 자신에게 주어질 이익이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뉴스나 매스컴에 등장하는 끔찍한 일들에 기독교 가정, 목회자 자녀, 목사님들이 얽혀있는 이유가 아마도 하나님이 아닌 이루어진 일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처럼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았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진 풍요의 시선을 빼앗겼기에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게 될 것이냐는 그릇된 착각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는 신앙인이길 기원합니다. 힘든 때에도 힘든 현상보다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벗어나 충분히 회복하는 것을 넘어 더욱 풍성해지더라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든지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